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정복하고 주어진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정복하고 흑암 문화를 정복하며 사단을 정복하며 많은 영혼들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제자로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네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어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복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복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정복자 같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 가족들은 정복자답다, 이렇게 느끼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복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은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을까? 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죠.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모든 사람 이외의 짐승들은 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주님이 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 그러면 짐승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인간을 보고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네.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게 짐승은 전부 네 발로 걸으면서 땅을 쳐다보고 살잖아요. 우리 인간만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기다리며 그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모든 은사와 모든 응답과 축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누가 뭘 우리에게 이렇게 막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꼭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우리가 뭔가 막 복종하는 식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 필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리고 잠언서 16장 1절에 가서 봐도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자기에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과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것에 우리가 정복당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정복당해야 돼. 다른 것에 정복당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사단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복당하면서 살아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물질 뒤에 숨어서 우리를 정복해와요. 환경이라는 현실 문제를 그걸 통해서 숨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정복해 들어온다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그렇죠? 내가 돈에 약하다. 돈을 통해서 와요. 내가 자식에게 약하다. 자식을 통해서 와요. 네? 그렇죠. 내가 명예에 약하다. 자리에 약하다. 남자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나를 정복해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딱 정복해버리죠. 그런데 우리 정복 당하는 줄도 몰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 그렇죠. 이게 나를 정복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도 정복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버려진 저 현장 정복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현실 문제와 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한단 말이에요. 왜? 현실 문제에서 다 져버리니까. 그렇죠? 현실 문제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 사람들이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자기 자아 실현하려고 그래.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조금 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목적이야.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좋은 것 갖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게 인생의 꼭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요. 그건 다 그 사탄에게 걸려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따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정복자. 그래서 정복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세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 사람들이 어깨 느리터리면서 힘 빠져가지고 막 현실에 치이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안 살았던데요. 그렇게 안 살았더니 복음을 삶 속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도 상관없어. 감옥을 정복해버렸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막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막 뭔가 여러 가지로 막 현실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이런 것들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정복 당한 게 아니야. 다 정복하면서 살았어.
왜? 왜냐? 알고 있다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핑계가 없고 이유도 없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오직 복음 전하는 거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던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던져버렸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뭐 땜시 그렇다고 누구 땜시 그렇다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져서 그래. 져버렸어. 져버렸죠. 이게 복음을 누리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한 거야. 복음은 충분한 것이지 모자라거나 불충분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살잖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그 내용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의 그것은 학습된 복음으로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론이요, 지식이요,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지 나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체험된 복음, 내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사실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이 복음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천국 당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서밋.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잖아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내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힘이 딱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집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밀리게 돼 있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더라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주님을 찬양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미션을 실행을 자꾸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적인 힘과 하늘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내게 쌓입니다. 쌓여 들어온다니까요. 말씀 한 번 들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다르고 두 번 들으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 강단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들으면 꼭 시간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그런 거 듣게 생겼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은 내 생편도 생각도 안 하고, 뭐, 내가 언제 말씀 그렇게 듣고 있냐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은 더 빨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지혜가,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10시간 앉아서 바둥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1시간 30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설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은혜 받습니다. 먼저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축복을 막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고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만남들이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 말이에요. 아, 이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어. 이제 현장가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게 아니야.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돼. 능력 받으면 전도는 뒤어지는 거야. 능력 안 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현장에서 또 무엇인가 막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삶이 되어지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합니다. 사람은 막 뜁니다.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뛰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능력을 모르면 또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돼.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은요,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하잖아요. 철학과 물질과 선행과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능력이요. 그 능력. 그래서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머무르는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자로 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내가 와서 있는 것이지. 예?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와야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와서 자기가 선택해서 막 어디에 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편하면은 그곳을 떠나버려요. 왜? 내가 해서 그러거든.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봐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고달픕니다. 그때부터. 고달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깨 내려뜨리면서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써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살아야 흑암이 팍팍 무너지죠.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금방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그게 믿음은 아니지. 정복자의 모습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또 그러면 목사님 현장이 어딥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딥니까? 내가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곳을 정복해야 돼. 두 번째, 내가 지금 오늘 또 자주 만나는 그 사람,
정복해야 돼. 그리고 내 기도 속에 항상 들어와 있는 그 대상자, 그 지인들,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요, 다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하나 아프지도 않고. 왜요? 근력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 쌀을 이렇게 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착각을 했어. 너무 무리해 버린 거죠. 무리한 거죠. 왜냐? 힘이 있는 만큼만 물건을 들 수가 있고 지탱할 수 있어. 힘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그렇구나. 더 근력 강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더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정복자들이 힘이 없게 보입니까? 힘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키우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지언정 패배자처럼 살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지언정 오늘도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정복하고 현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있는 그곳, 그 현장, 그 영혼들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